할렐루야.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더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힘이 좀 많이 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많이 참여했고요. 또 이들이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입을 벌려서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 한 친구는 오더니 저 워십팀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고등부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악기 팀을 이루어서 가르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의 작품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 친구들도 보시고. 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졸업해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꿈을 꾸죠. 또 우리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꿈, 또 사업을 잘해서 또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그렇게 돈도 많이 버는 그러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언약,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중심이 이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첫 번째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12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12사도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요한의 형제이며 사도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특별한 구별한 그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한 사람이 이 땅의 왕인 헤롯의 칼에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 이것은 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는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또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결박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놓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그날 밤 옥에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옥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과 순교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이 땅의 왕이라고 자처했던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12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장인데요,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왕이 죽고 또 사도가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가 기억하는 이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억하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선교적 확장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새로운 중심으로 세우시고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오늘날 특히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고대의 시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또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세계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중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명확하지 않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받은 그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과 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요, 이 교회의 지도자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멘. 헬라식 글쓰기 수사학이나 문법에는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에 가장 중심된 인물부터 기록하는 그러한 이 기록 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좀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머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권위자이며요, 또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또 가문도 좋았습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니게르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 한번 볼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곳도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북아프리카 땅입니다. 그곳에 살던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치적 또 환경적인 배경이 전혀 이들과 달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인물이죠. 이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지만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불과 사울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출신의 5명의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드림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각자 꿈을 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출신도 나의 생각도 성향도 피부색도 다 달랐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점천조일교회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또 성향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또한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장 2절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이 말은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금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시간에는 내 욕망과 내 열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삶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삶,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금식했다고 합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자상 금식의 뜻은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굶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밥을 굶어가며 매달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얻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금식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먹을거리로 살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선언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삶의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교회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시작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항상 영적 전쟁을 동반합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에게는 교회를 개척하신 작은 아버님 댁에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 부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파송되어 북한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시 러시아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됩니다. 작년 12월쯤인가요? 저에게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고, 지금 동생 부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사회를 선동하는 불순 세력으로 분류되어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저의 두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형님, 이 밤이 지나는 것이 또 다시금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러시아 당국에서 또다시 저희를 신문하기 위해서 저희를 잡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 북한 선교를 위해 이 어려운 환경에 보내셨으니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형님,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는 참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나바, 사울, 요한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머리 위에는 주의 손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네가 네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제 더 이상 너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도 못할 것이다. 바울이 선포하자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도 없고 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논리도 없고 말 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주인공, 바로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사탄의 세력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과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 먼저 같은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는 하나님의 중심 사명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재정을 후원하고 때로는 직접 선교에 동참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지역 구석구석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에 데려와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과 방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의 삶, 오늘 서 있게 하신 이곳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점천조일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점천조일교회, 또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